오늘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로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삼손 이야기, 바로 그의 출생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마노아라고 하는 아버지와 또 그의 아내 되는 어머니죠. 삼손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천사를 만남으로 그의 생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출산하지 못하고 있던 그 여인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갔죠. 그리고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머리에 삽돌을 대지 말라. 면도칼을 대지 말라. 이유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 여호와의 천사가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분명히 기도는 마노아가 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 되는 여인에게 천사가 또 찾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집중 조명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더 신앙이 좋다고 할 만했던 마노아의 기도와 물음에도 천사는 일관적이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직진 그대로 갔습니다. 어디래요? 어디로 갔습니까? 여인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I told her 해서 exactly라고 표현을 썼죠. 나는 명확하게 그 아내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첫 시간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마노아가 천사에게 제가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대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그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가능한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만 번제를 드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면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천사의 이름이 궁금해서 그러면 선생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다른 말로 하면 내 이름은 비밀이다.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슨 일이 발생하든 언제든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지난주 마무리에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신앙이 조금 있다고 했던 마노아, 그런데 이 남편은요 여호와의 천사인 줄 알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구나. 우리는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젠 죽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여인의 대답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여인의 대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번제물을 받은 게 아니며 이런 일을 보이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한 순간 그 다음 구절이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여인을 통하여 삼손을 낳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와 다가온다는 사실, 매 순간마다 선포되는 그 메시지는 저의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받으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것이 어떤 주석가에서 나오는 것 저는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힘써서 그 안에서 몸부림쳐서 그렇습니다. 정교회 수련회 준비할 때도 참 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말씀과 실험을 했었는데 그 심정이었어요. 왜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저도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요 두 사람에게 태어난 진짜 이제 삼손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월이 많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14장에 들어서자마자 이 삼손이 나이가 되었는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이제 내게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전개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오늘부터 계속해서 용어를 좀 쓸 텐데요,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자유분방한 삼손의 이야기 속에 그 고집불통이고 자유분방한 청년의 삶에서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자유분방한 삼손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와 함께하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요. 한쪽은 자유분방한 삶을 강하게 외쳐가고 또 한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이 두 가지, 각기 두 가지 속에 세부적으로 두 가지씩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삼손이 자유분방한 고집불통 청년으로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 나실인으로 구별한 아들을 낳게 하겠다,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아들을 하나 주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키웠겠습니까? 굉장하지요. 정성껏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 비해서 아들아, 너는 나실인이야,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야, 얼마나 이 세뇌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잔소리 끊임없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 비해서 삼손의 삶은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신앙교육을 했는데 시질도 듣지도 않아요. 이런 자유분방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사입니다.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삼손이 오늘 14장에 들어오면서 블레셋 땅,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블레셋 땅의 딥나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딥나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 여인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내려가셔서 그 아내를 삼을 수 있도록 데려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던 시기입니다. 굉장히 신음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 아들이 블레셋 민족의 딸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정성을 들여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주의 성전에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고작 그 소리냐?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고집불통 성격은 꺾이지 않습니다. 굉장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너의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 번역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꼭 그 여자를 섹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은 아버지한테 율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 여인이 데려와야 됩니다. 안 오면 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결단한 심정으로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유인즉슨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그 여자를 나를 위해서 데리고 오십시오. 부모님에게 근심 중에 근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도 고집 피웠던 시절을 생각하며 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또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지금도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아버지를 좀 좋은 걱정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분방한 청년으로서의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말 듣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불통입니까? 두 번째는요, 이 딥나 지역에 내려갔더니만 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굉장히 이 성경에 보니까 젊은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자가 소리 지르는 것을 보니까 삼손이 열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 새끼를 찢어버리듯이 사자를 그냥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완전히 난도질을 해버렸습니다. 아내로 맞이한 여인을 만나러 가던 길이라 그럴까요? 삼손은 오히려 더 확실하게 찢어버리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여인을 맞이하려고 가던 길 중에 이 죽은 사자를 또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갈 때는 이 젊은 사자를 완전히 찢어서 내 길을 방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힘을 자랑하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 사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런데 그 죽음에 보니까 죽은 사자에 보니까 그 안에 꿀벌들이 돌아다니고 꿀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요 돌아올 때 좀 배가 고팠을까요? 당분이 좀 떨어졌을까요? 그 안에 있는 꿀을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면서 맛있게 맛을 보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젊고 자유분방한 고집불통 삼손 청년, 이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가졌습니다. 뭐냐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규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되지 않지만 민수기에 보면은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이야기가 뭐냐 하면 죽은 시체와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심지어 너의 친척의 시체라 할지라도 손대지 말라. 누구는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어있는 그 어둠에 깔려있는 그런 것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 삼손이 지금 뭘 만졌습니까? 사람의 시체도 아니고요 동물의 죽음을 손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꿀을 채취해가지고 돌아오면서 뭐 했습니까? 맛있게 먹으면서 오는 거예요. 이건 그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즉사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젊은 삼손 자유분방합니다. 말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의 자유분방한 고집불통의 성격은 돌발적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지금 굉장해요. 이방민족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겠다고 청하지를 않나. 죽은 시체나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왜 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혼날 거니까 알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죽여놓고 돌아올 때는 꿀을 또 채취해버립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16장에 가면 기생의 집에 또 들어가서 마음껏 놀습니다. 시간을 다 보내요. 방탕한 날을 보내면서 또 마지막에 가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 잘 아시죠?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을 뽑음으로 힘을 다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해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집불통의 두 가지 특징을 봤다면 이제는 다른 한쪽이었죠.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자유분방한 삼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두 가지 특징을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사사 중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가 제일 많냐면요, 삼손이 제일 많습니다. 돌발적인 행동도 제일 많이 하고 말도 그렇게도 안 듣는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은 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이 참 신기한 현상이거든요. 계속해서 임하는 모습인데 네 차례나 임합니다. 이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장 6절에 보시면은 딥나라는 블레셋 지역에 내려가서 사자를 찢어 죽일 때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14장 19절로 넘어가면요, 아스불론이라는 지역에서 블레셋 민족을 30명 죽일 때 역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어디냐면 15장 14절입니까? 15장 14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의 묶여있는 밧줄이 풀려지고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무려 1000명의 숫자를 죽이게 되는 이런 힘의 원리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죠. 네 차례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한 이 네 가지 사건 모두 다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블레셋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블레셋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임재하고 있는 그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 민족의 땅에서 일어나는 그 블레셋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이 공통점으로 여러분 먼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 성장하면서부터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이제 13장 24절 25절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자,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누가 움직이게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신기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쪽은 지금 말도 안 듣는 젊은 청년으로서 고집불통의 자유분방한 삶으로 어디 튈지 모르는 강력한 자기 중심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한편, 또 한쪽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장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그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이 계속해서 지금 번갈아 가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민족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제가 앞서서 4가지 사건 다 전부 다 블레셋 땅에서 일어났다고 했죠. 그런데 이미 그 소라와 에스다올 블레셋 땅으로 진입하는 그 사이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은 삼손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2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명확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의 삶이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목표와 방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와 방향이, 내 인생의 목표가 여호와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계속해서 우여곡절을 겪는데요, 그 우여곡절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에 실현해냅니다. 그게 제가 이제 여러분과 마지막에 나눌 그 메시지인데요, 그때 가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자유분방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여전히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비록 나는 지금 자유분방하고 비록 나는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참 많이 들지요. 목회를 해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막 여호와의 영으로 막 뜨겁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요, 이 속에 불씨가요, 누가 옆에 와서 라이터로 붙이면 그냥 불 활활 탈 정도로 이렇게 좀 이 막 속에서 불이 올라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 속에 빠질 때 많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또 가정에 불화가 생겼을 때,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는 게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불안의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내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는 것처럼 100% 성경과 일치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누가 증명해 주냐면 바로 삼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더디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막막하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금 지금 나는 넘어졌고 실수했고 더디게 보일 정도로 지쳐있고, 지금 나는 사업이 순조롭지가 않고, 지금 나는 내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 정도로 괴롭고, 오늘도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실망의 연속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유분방함 속에 내 고집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다시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속에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수록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만큼 절망이 없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믿어왔는데요, 내 모든 물질을 쏟아가며 하나님과 싸워왔지 않습니까?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는데 내가 혹여나 잘못해서 하나님 날 떠난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에 사는 것은요 참으로 힘든 생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언제든지 나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아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오늘도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설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나 한번 보세요. 그 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비교를 하자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살리는 방법이 독특하지요. 태풍을 불게 하십니다.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침투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 당사자가 세운 목표라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내 목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 목표가 우리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꿈꾸는 비전은 있어요. 그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거 혹시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자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왜요?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그 길은 오늘 삼손처럼 자유분방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후에 또 기도하실 때요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밥 먹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갖기만의 자유분방함이 있죠. 고집불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이런 자유분방한 면이 있다면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과에게도 그에게도 자유분방함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평생 이렇게 고집불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결단하고 있는데 내 아들, 딸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그 딸과 아들과 가족들은요 자기만의 그런 자유분방함과 고집불통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나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내 아들과 내 딸에게, 내 배우자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으로 해서 마음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정리가 되지 않을 때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셔야 돼요. 기다려주시면서 기도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나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새겨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그 순간부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딥나와 라마와 아스글론, 소레 골짜기, 가사, 나중에 다 나와요. 그 지역들인데 그는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데요, 어디를 가냐면 블레셋 땅을 휘젓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정말 절정의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삼손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여 엄청난 물리적 힘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은
삼손이 생각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삼손이 가는 곳곳마다 힘을 자랑하게 만들어 가시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이런 힘을 자랑할 만큼 드러낸 일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너무나 걱정이 돼서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땅 곳곳으로 이동하면서 삼손에게 드러난 물리적 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 민족의 불안과 두려움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인생이 자유분방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예민하게 반응하고, 오늘도 나는 고집불통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움직여 나가면 내가 가는 곳곳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삼손 옆에 있었던 그 아내는요, 여인은요, 7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또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블레셋 민족의 불안함을 더 크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욕심에 따라 고집불통이 생길 수 있어요. 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목사님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때 아마 있으시죠? 그죠?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행입니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운 일보다도 더 말씀에 집중하려고 몸부림쳤던 제 이 지나온 삶들이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더 심하게 하려고 해요. 더 심하게 말씀 앞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이 위력이 있거든요. 우리는 욕심에 따라 고집불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자유분방해요. 특히 자녀들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죠. 몇 년 동안 기도하는데도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강단에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조금 배운 게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들의 이름을 독하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목사님 그러셨어요. 참 독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안 오냐? 그러면서 이제 20년이 흘렀는데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교회예요. 이름을 밝히지 못하겠어요. 혹시나 아실까 싶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긴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의 뭐대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길대로 가고 있는 자유분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끊임없이 물으셔야 되고, 그리고 내 자녀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 왜 이렇게 부모의 말을 안 듣느냐, 이 말 하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자인가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도 저는 제 자녀들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고 한번 잠을 청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힘을 내라. 절망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한번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김에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또 제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깨알같이 적어놓은 그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 또 부르짖겠습니다. 지금은 자유분방할지는 몰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목표 안에 우리의 자녀들도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어요? 수많은 돌발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십시오. 그게 바로 여호와 영이 함께하는 시각입니다. 맺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되도록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역사는 삼손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블레셋 민족의 두려움과 걱정거리를 극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서 오늘도 내일도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